2018년에 인하대학교 한국어문학과 한성우 교수님이 노래의 언어라고 하는 책을 출간했어요. 이번에 우리나라 음반으로 발매된 최초의 노래로 알려진 희망가가 나온 1923년부터 한 세기에 걸쳐 사랑받는 유행가를 무려 26,251곡이나 추려서 노랫말을 분석했대요. 그 결과는 우리나라 대중가에서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가 포함된 노래수가 얼마나 되는지 아시겠습니까? 65.2%. 그러니까 대부분의 노래들의 가사에는 사랑이 다 들어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내용을 전한 기사 제목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유행가 26,000곡에서 뽑아낸 한 문장, 나는 너를 사랑해. 이것이 우리나라 유행가의 주제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런 학자들의 얘기를 듣지 않더라도 우리가 라디오를 틀기만 해도 TV를 틀기만 해도 거기 나오는 많은 사랑에 대한 노래들을 얼마나 많이 보게 됩니까? 많이 듣게 됩니까? 난 너를 사랑해 하면서 사랑해 그리고 사랑 누가 말했나? 예수님이 말했지 뭘 모른다고 계속 그런 소리하고 또 무슨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참 보면 이 노래 가운데 보면 이 사랑에 대한 노래가 그렇게 많은데 여러분 우리 민족이 지난 100년 동안 이렇게 사랑에 많이 노래하고 사랑 타령을 하고 사랑을 좋아하고 사랑을 갈구했는데 오늘날 점점 우리가 살아가면서 아니 사랑 노래는 많이 들리는데 사랑은 점점 메말라져 가는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 60년대보다는 70년대가 70년대보다는 80년대가 80년대보다는 90년대가 아니 90년대보다는 지금이 점점 더 사랑이 메말라져 가고 있는 아니 사랑 얘기는 이렇게 많은데 점점 더 살벌한 세상이 되어가고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사랑을 더 많이 노래를 불러야 되는 것입니까? 거기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 사랑을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렇게 많이 사랑한다고 하는데 왜 우리의 사랑은 점점 메말라져 가고 있느냐?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잘못된 사랑, 거짓된 사랑을 참다운 사랑이라고 우리가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의 실천편이라고 하는 12장 그러니까 로마서가 1장부터 11장까지는 이론편이잖아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의 이야기고 12장부터 말씀은 이제 구원받은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실천편에 나오는데 여러분 12장에서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은 교회는 어떤 교회의 모습을 갖추어야 되느냐라고 말하면서 제일 먼저 나오는 말이 뭐예요? 9절의 말씀. 우리 같이 12장 9절 같이 읽어볼까요? 크게 시작.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라고 할 때 거짓이 없나니 이 말은요 헬라어로 보면 가면을 쓴 배우 혹은 연기 이런 뜻을 가진 히포크리토스라고 하는 단어의 부정을 의미하는 안이라고 하는 접두사가 붙게 되어서 안 히포크리토스 그러니까 가면을 쓰지 않는 가짜가 아닌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거든요. 여러분 그러므로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사랑에서는 더 이상 가면을 쓰는 가짜 사랑을 해서는 안 된다 그런 말씀을 하고 여러분 영어 성경에 보게 되면 love must be sincere라고 말하는 must라고 하는 당위성을 나타내는 조동사 must를 여기서 사용하고 있는 무슨 말이에요?
사랑에는 절대로 거짓이 들어가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 12장이 시작되는 이 말씀, 거짓 없는 사랑이 로마서 12장뿐 아니라 로마서 후반에 나오는 전체 말씀의 주제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사랑, 거짓이 없는 사랑을 하라 말씀. 여러분, 한때 중국에서 가짜 분유를 만들고, 그래서 정말 끔찍한 얘기잖아요. 가짜 분유를 그러면 얼마나 그게 위험한 어린 자녀들에게 그게 말이 됩니까? 그죠? 여러분, 또 우리 사회에 만약에 위조 지폐가 돌아다닌다고 한다면 세상 여러분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얼마나 신뢰할 수 없는 세상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가장 아름다운 사랑이라고 하는 이 거기에 거짓이라고 하는 독이 한 방울 떨어지게 되면 그 피해라고 하는 것은 위조 지폐보다도 100배, 1000배, 10,000배 더 위험한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왜 그래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사랑을 먹고 사는 존재거든요. 밥 한 끼 못 먹어도 옷은 대강 입어도 괜찮지만 우리는 사랑을 먹고 사는, 사랑하며 살아가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의 사랑에 거짓이라고 하는 독이 뿌려지게 되면 그 사랑을 먹고서 우리가 다 엄청난 상처를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사랑을 얘기하고 사랑을 노래하고 사랑을 한다고 하면서도 이렇게 많은 상처가 있는, 남편은 정말 아내에게 사랑한다고 했는데 사랑한다고 하는 말을 아내는 당신 때문에 나 상처받았다고, 또 남편도 아내 때문에 아내가 정성을 다해서 한 것인데 상처. 부모들이 자녀들 위해서 여러분이 얼마나 물질과 온 정성 다해 하는데 자녀들에게 물어보세요. 자녀들은 부모 때문에 상처받았던 얘기가 60%, 70%가 넘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사랑을 하지만 아직도 가면을 쓴 사랑, 거짓된 사랑, 사랑을 가장한 정욕적인 사랑, 사랑을 가장한 집착, 끝까지 아내를 괴롭히고 끝까지 추적하고 꼼짝 못하게 하고 그런 집착. 특별히 부모님들이 범하기 쉬운, 자녀를 사랑하지만 때로는 자기 애에 근거한, 그래서 자기가 이루지 못한 것을 자녀들에게 이루기 위한 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강요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20세기를 대표하는 영성가 토마스 모트는 말하기를 자기 만족에서 오는 행복은 가짜이며 일시적이고 항상 슬픔으로 끝난다. 잘 들으세요. 그런 가짜 행복은 우리의 정신을 편협하게 만들고 무기력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참다운 사랑은, 행복은 이타적인 사랑에서 발견된다. 이타적 사랑은 나눌수록 증가되는 사랑이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너무나 거짓된 사랑, 정욕적인 사랑이 참 사랑인 줄로 착각하며 지내오다 보니까 우리의 사랑 때문에 도리어 많은 상처를 사랑하는 사람에게 준 일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오늘 주일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우리 가정에 가장 중요한, 우리 인생에 가장 중요한 사랑을 주님이 점검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 교회 들어올 때도 온도를 체크하는 것처럼 여러분이 지금 사랑의 온도가 지금 어떻게 되는지 주님이 말씀 가운데 체크하기를 원하고 계시거든요.
자, 그러면 거짓이 없는 사랑을 하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첫 번째로 9절 하반절에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세 번째에서는 악한 것을 미워하고 선한 것을 굳게 잡으십시오, 그렇게 말합니다. 자, 저를 보세요. 우리는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선과 악에 대한 기준이 없었잖아요, 그죠? 죄가 뭐가 문제야? 다 죄 짓는데. 죄와 악에 대한 구분이 없었던 거야. 그냥 죄 짓는 게 뭐고, 악이 뭐가 이게 악이야? 다들 그러는 건데. 그러나 예수 믿고 성령님 받게 되면 이게 문제였구나. 선과 악에 대한 구분이 여러분이 생기게 되잖아, 그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정말 거짓이 없는 사랑을 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엔 뭐를 얘기합니까? 악을 미워하라는 거예요. 영어 성경은 더 분명하게 나왔어요. hate. 미워하다는 강력한 단어가 바로 hate거든요. hate the evil이라고, 악을 미워하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왜 그래요? 잘 보세요. 왜 그랬습니까? 왜냐하면 여러분이 아무리 부부간에 서로 사랑하고 30년 사랑하고 우리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라고 할지 모르지만 여러분이 좋아했던 그 악의 지뢰가 터지는 그날에 우리 가정의 모든 행복도 다 깨어져 버리고 말게 되거든요. 여러분, 이 악을 미워해야 되는 이유는 어디 있느냐? 이 죄, 악 배후에는 마귀, 사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거짓 없는 사랑, 정말 한 번뿐인 인생 정말 사랑을 마음껏 여러분이 해보고 살아가기 여러분이 가기를 원하신다면 무엇보다 우리가 악을 미워해야 되는데, 그러나 막상 우리가 세상 살면서 이렇게 죄악이 관영한 세상 가운데 어떻게 악을 미워하며 살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뭘 말합니까? 악을 미워하고 어떻게 하라? 선에 속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 지금 밖에 비가 막 쏟아진다고 해봐요. 나는 비를 안 맞으리라 하고 여러분이 막 뛰어가고 그런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간단해요. 교회 들어오면 돼요. 건물에 들어오면 괜찮아요. 여러분이 교회 지금 안에 있으면 밖에 비가 아무리 쏟아져도 그 비가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는 거예요. 악한 세상 사는 동안에 우리 성도들이 늘 선에 속하는, 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하는, 선이 되신 주님의 몸된 교회에 속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면 악의 세력이 우리를 범접하지 못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즘 사회적인 거리두기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본래 1년 이상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성도들은 사회적인 거리두기만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죄에 대해서 늘 거리를 두는, 악에 대해서 여러분이 단호하게 거리를 두어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마지막 절 21절에는 더 강하게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과는 절대로 손잡으면 안 돼요. 절대로 타협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그동안 쌓아놓은 행복, 악은 시한폭탄이거든요. 여러분이 죄 짓는다고 당장 망하는 거 아니거든요. 어떤 죄는 한 1년짜리가 있어요. 어떤 때는 한 5년 시한폭탄으로 째깍째깍 돌아가는 죄가 있어요. 설교 말씀 들을 때 얼른 회개하고 잘못된 관계는 끊어버리고 잘못된 일에 손을 담그고 있으면 여러분이 빨리 손을 털고 씻고 빨리 주님께 돌아와야만 행복한 가정, 자녀들에게 최고의 선물을 여러분이 나눠줄 수가 있기 때문인 것이거든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두 번째로 거짓된 사랑이 아니라 참다운 사랑이 무엇이냐? 어떻게 하는 것이냐?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 10절부터 말씀 한번 들어보세요. 어떻게 하는 것이냐? 10절,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13절에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14절 말씀 찬양대 시작.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15절은 다 같이요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아멘. 여러분 여기 보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자꾸 무슨 감성적인 느낌, 짜릿짜릿하고 그런 거 생각하는데, 오늘 여러분이 읽은 것을 본 것처럼 거짓 없는 사랑은 뭐예요? 대인 관계 가운데 행동만 여기에 나열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톰 라이트 목사님 그런 말 하셨어요. 초대교회에서 사랑은 상대방에게 따스한 감정을 품는 것보다 다른 사람의 다양한 필요를 돕는 것, 특히 재정을 돕는 것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랑을 자꾸 하면 무슨 감성적인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늘 사랑에 주저하게 되는데,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동사예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행동이거든요. 여러분, give and take이라고 하는, 주는 만큼 받고 받는 만큼 주고, 그거는 시장의 법칙이지 사랑의 법칙은 아니에요. 사랑은 뭐예요? 그냥 주는 거지. 못 받으면 어떡해? 못 받아도 그만이지 뭐. 그냥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의 자녀에게 뭘 기대하고 그럽니까? 그냥 사랑하는 거지. 그냥 주는 거지. 우리 예수님의 사랑도 마찬가지였어요. 요한복음 13장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들 끝까지 사랑하셨대요. 십자가를 앞두고 끝까지 사랑하셨는데, 사랑을 무슨 사랑을 어떻게 하셨나 열어보면 그 다음에 무슨 얘기 나와요?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들 발 닦아주는, 제자들이 사랑하는 사람 발 닦아주는 것이 사랑이구나, 주님이 그 말씀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제가 오래전에 읽고서 스크랩 해둔 감동적인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 제목은 어느 산골의 외상값이라고 하는 얘기예요. 관광객들을 상대로 살아가는 마을이 있었는데, 코로나로 관광객의 발길이 끊어져 버렸어요. 근데 어느 날 드디어 여행객 한 사람이 와서 민박집에 방을 잡았고 20만 원의 숙박료를 지불하게 되었어요. 민박집 주인은 정육점으로 달려가서 그동안 외상으로 밀려있던 고깃값 20만 원을 갚았습니다. 정육점 주인은 그 20만 원을 가지고 세탁소로 가서 그동안 빚졌던, 세탁비 못 줬던 그 돈을 갚았어요. 세탁집 주인은 20만 원을 가지고 마트로 가서 그동안 물건 사고 돈 주지 않는 외상값 20만 원을 갚았대요. 마트 주인은 그 20만 원을 가지고 민박집으로 와서 민박 주인에게 빌렸던 20만 원을 갚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순간에 마을에 이 돈이 한 바퀴 돌게 된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여행객이 방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그러면서 20만 원을 돌려받고 떠나가 버렸어요. 여러분, 여기 근데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어느 누구도 돈을 쓴 사람도 없고 돈을 받은 사람도 없는데, 이 마을의 모든 사람들의 빚이 다 없어지게 된, 빚이 다 없어져 버렸잖아. 지금 빚이. 여러분, 이게 뭐냐면은 사랑의 파워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을 나누게 되면 거기에 놀라운 은혜가, 축복이 임하게 되는, 사랑의 선순환을 하게 될 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얘기가 아닙니까? 자, 그럼 오늘 본문의 말씀 구조를 한번 보게 되면요, 오늘 본문 10절 가운데서 보면 형제를 사랑하라, 13절에 손 대접하라, 14절에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15절에 우는 자와 함께 울고 기뻐하는 자와 함께 기뻐하라고 하는 말씀을 하는데, 자, 여러분, 왜 중간에 11절에 12절의 말씀 가운데 아주 엉뚱한 얘기가 들어갔어요?
노른자처럼 아주 들어가 있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데 11절의 말씀이 뭔가요? 사랑 얘기하다가 왜 갑자기 11절에 말씀이 들어갔을까요? 11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아멘. 자, 저를 다 보세요. 아니 왜 사랑 얘기하다가, 사랑을 명령하다가 왜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왜 이 얘기하는 걸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 경험하는 바시지만 사랑 좋은 거 모르는 사람 누가 있어요? 형제 사랑하고 우애하게 지내고 아내 사랑하고 너무너무 잘 알지만 손 대접하기 힘써야 되고 우는 자와 함께 울고 너무 잘 알지만 우리 힘으로 안 되잖아. 그게. 아니 한두 번은 할 수 있지만 그것을 지속적으로 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에게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사랑을 위해서 위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에너지를 받으셔야만 우리가 사랑할 수가 있거든요. 오늘 그래서 우리 본문 말씀 가운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하나님의 에너지를 늘 받을 때만이 진정한 아가페 사랑을 할 수가 있는 것이지, 하나님의 사랑이 끊어지면, 하나님의 에너지가 끊어지게 되면 우리는 인간적인 사랑하다가 그 사랑 때문에 상처받고 끝내버리고 말지 않겠습니까? 오늘 11절도 그런 말씀이 있어요.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그 다음 뭐예요? 기도에 항상 힘쓰며. 사랑 얘기하다 이건 또 왜 얘기하는 거야? 자, 저를 다 보세요. 여러분 죄성을 가진 우리 인간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상하기가 너무 쉬워요. 요즘 여름철 날씨가 더워지면서 맛있는 음식, 이거 내일 먹어야지 하고 냉장고 넣어야 되는데 잊어버리고 그냥 밖에 놔두었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금방 쉬어가지고 상해가지고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사랑하는 그 사랑, 아무리 부부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부모 자녀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솔직하게 여러분 생각해봐요. 부부 사랑도 그렇게 사랑하다가도 한순간에 말 한마디 가운데 그냥 부부가 사랑이 깨어져 버리는. 부모 자녀 사랑도 마찬가지.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인간적인 사랑은 100% 상하기 쉬워요. 그래서 우리는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냉장고에 들어가 있어야만이 계속적인 사랑을 우리가 할 수가 있는 것이지,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지게 되면, 기도에 항상 힘쓰지 않으면 여러분이 하는 그 사랑 때문에 도리어 상처받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제가 한 달 전에 어떤 책을 보다가 너무 충격적인 책 제목을 보고 아직도 제 가슴에 그 단어가 계속 울려 퍼지고 있는 그 책 제목이 로버트 퀸이라고 하는 분이 쓴 Deep Change or Slow Death라고 하는, 우리말로 어떻게 번역했냐 보니까 우리말 번역도 그냥 Deep Change, 부제로 조직 혁신을 위한 근원적 변화, 경영학 책이에요. 거기 설명을 붙이기를 근원적인 변화, 뿌리까지 바꾸어라, 아니면 서서히 죽어갈 것이다. 이 책이 제게 너무나 강렬한 인상을 주어서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Deep Change다, 근원적인 변화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이 책 제목 본 다음부터 하나님께 제 마음속에도 신 목사, 너 딥 체인지 할래? 아니면 서서히 죽을래? 너 지금 정신 차릴래? 아니면 서서히 멸망의 길로 갈 거냐고. 여러분, 이 질문이 저만이 아니라 여러분에게도 오늘 들려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정말 딥 체인지, 근원적인 뿌리까지 여러분이 변화를 하지 않게 되면 앞으로 서서히 죽음이 오고는 서서히 큰 아픔이 오고 있다는 것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점진적인 죽음을 극복하기 위해서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먼저 자신의 위선과 비겁함에 맞서야 하고 자기의 나약함, 욕심, 무관심 그리고 비전과 용기 없음을 인정해야 한다. 여러분 그래요. 우리 자신이 내 안에 사랑이 없는, 우리 안에 정말 진정한 사랑을 하지 못했다고 하는 내 안에 거짓이 있고 정욕이 있었고 내 안에 교만이 있었고 용기가 없었음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정하게 인정하고, 이제 우리는 정말 근원적인 변화를 여러분이 시도하지 않으면 slow death, 점진적인 죽음이 오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2절에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여기 말하는 변화라고 하는 것은 트랜스폼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오늘 제목으로 말한다면 딥 체인지를 해야만. 여러분 지금 우리 모두는 코로나로 말미암아 정말 급변한 변화의 한복판에 서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가운데 우리 성도들은 무엇보다도 정말 예수님 잘 믿어야 되지 않겠어요? 이제 한 번뿐인 인생인데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이 영원히 사는 것 아니고 이제 몇 년 지나면 자녀도 집을 떠나는데, 사랑하는 사람도 이제 곧 떠나게 될 텐데, 정말 이제 우리 모두가 딥 체인지를 해서 정말 사랑을 실천하고 정말 하나님 잘 믿고 나가는 정말 축복된 우리 인생 새로 시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적용합니다. 두 가지로. 첫 번째로 진짜 사랑, 거짓이 없는 사랑을 우리 모두가 이제 시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언제까지 적당한 사랑, 형식적인 사랑, 이기적인 사랑, 그 사랑 때문에 상처 주는 그런 일을 언제까지 우리가 반복해야만 하겠습니까? 저는 특별히 오늘 여러분에게,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가장 가까운 이웃이 아내라고 하지 않습니까? 가장 가까운 이웃이 우리의 자녀들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른 대단한 선물 하려고 자꾸 그러지 말아요. 선물 안 해줘서 미안해 그러지 말아요. 여러분의 사랑의 딥 체인지를 시작하십시오. 정말 거짓 없는 사랑, 진정한 사랑 한번 시작하면 여러분 가정, 자녀들 다 살아납니다. 여러분 가정의 행복 살아납니다. 사랑하면 여러분의 면역력이 또 그냥 높아지게 되고요. 사랑하면 모든 복이 동서남북에서 밀려오게 됩니다. 두 번째로 딥 체인지, 말은 좋지만 방법론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그렇습니다. 나도 목사님 딥 체인지 하고 싶어요. 다 그렇지요. 반대할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그러나 딥 체인지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2절에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뭐예요?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이 없는 게 아니에요. 환난 중에 참으며, 그 다음 다 같이 뭐예요? 기도에 항상 힘쓰며. 전 이번 우리 변곡점에서 성령 대망 열흘 새벽 기도를 하면서 우리 성도들이, 우리 교회는 새벽을 깨우는 교회를 시작했는데 정말 그전보다 2배 이상 함께 모여서 야, 정말 저력 있는 교회구나, 성도들이구나 다시 깨닫게 됐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도 우리 힘으로 할 수가 없어요. 딥 체인지 우리 의지로 작시삼일도 못 가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기도로 우리 삶을 성령의 콘센트에다가 여러분이 꽂으셔야만 해요. 접속하셔야만 해요. 그래서 우리 인생을 성령에 꽂아놓고, 그러면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에게 늘 임하지 않겠습니까?